예, 1장에서는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2장에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과 함께가 나와 함께로 바뀌어서 이야기하는, 왜 바울은 처음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는데 오늘 2장에서는 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까?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 1장에서 벌써 2주 전이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장에서는 인사말과 함께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신앙의 유산과 너의 은사를 점검해라. 어머니로부터, 너의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네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았다. 내가 너의 신앙을 보니 너의 어머니와 너의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유산 받았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신앙의 유산과 또 너에게 있는 은사를 재점검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했고요. 세 번째는 인간적인 바울의 쓸쓸함과 또 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자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우리가 교회 간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간다고 그러면 막 남편이 막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막 어디가 그 목사하고 둘러붙어가고 목사하고 바람났냐? 그러면서 막 쫓아내고. 예전엔 그랬죠. 요즘은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고난을 자처해야 돼요. 고난을 자처해야 조금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야말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또 그분들을 함께 섬기고 그분들과 협력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저 선교사님들이야, 여기 박정빌 선교사님이냐 임미정 선교사님, 이분들이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선교사도 아닌 직분들, 이분들이라든지 여분들이라든지 사진 찍는 분 자매라든지 이런 분들은 선교사도 아니에요. 직장도 있어요. 자기 직장을 다 다니면서도 특별하게 이 시간에 휴가를 내서 저 선교사님들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이분들이 공항에서 인사를 보냈더라고요. 소리만 나오는군요. 원래 영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왜 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또 풍성하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2장에서는 네 가지 주제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 충성된 사람들에게 사명을 전수해라. 두 번째는 14절부터 19절까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라.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라. 네 번째는 24절부터 26절까지 거짓 교사들을 대할 때 주의 종이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2장에는요, 주옥과 같은 비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병사의 비유, 운동선수의 비유, 농부의 비유, 또 그릇의 비유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왜 직설적으로 권면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왜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첫 번째는요, 유약해진 디모데의 감정적 방어 기제를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는요, 지난 1장 4절에 보시면 영적 침체와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스승인 바울이 투옥되고 그동안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해서 떠나버려서 마음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야! 너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이럴 때야? 낙심하면 안 돼! 당장 정신 차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바울 그렇지 않아도 유약한 디모데가 마음을 더 꽉 이렇게 닫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그 부담감과 또 방어 기제를 그 마음을 좀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싸움에 지친 디모데에게 직관적인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는요, 17절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싸움과 변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디모데는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교리적 논쟁과 말장난에 영적으로 피로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복잡한 논리나 신학적 변론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지 않았어요. 비유를 통해서 직관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일상의 진리를 던짐으로써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바울의 머릿속으로 그냥 한순간에 깨끗하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고 싶었던 거죠. 세 번째는요, 사명의 본질을 행동 언어로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바울이 사용한 비유들은 모두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치열하게 움직이는 행동을 전제로 해요. 병사는 전쟁터에서 구르죠. 여러분 군인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전쟁터에서 총 쏘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죠. 여러분 군인 했더니 그냥 도시락 싸갖고 저기 동사무소로 출근하는 방위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군인 아니 그것도 군인이긴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군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방위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인 하면은 지금 저기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막 진짜 전쟁에서 총 쏘고 막 그런 군인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경기하는 자는 트랙 위에서 숨이 턱 막히도록 열심히 뛰는 그런 경기하는 자를 생각하죠. 농부는요, 땡볕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수확하는 그런 농부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 역시 마찬가지죠. 예쁘게 진열된 그릇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들려서 쓰이기 위해서 깨끗한 그런 그릇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골방에 앉아서 슬퍼하거나 생각에만 잠겨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사명이란 뭐냐? 머리로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버텨내고 규칙을 지키고 수고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것임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제 곧 다가올 스승의 부재 이후에도 스스로 되새길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비유를 사용한 거예요. 길고 복잡한 훈계는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쉬워요. 강렬한 이미지를 담은 비유는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순교한 이후에도 디모데가 목회가 힘들어 낙심할 때마다 내가 지금 자기 생활에 얽매인 병사 같구나. 우리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내 생활에 너무 얽매여 있구나. 내가 지금 인내하지 못하는 농부 같구나. 우리 선생님이 농부처럼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땀을 흘려야 됐는데 내가 지금 인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사명이 이거였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 자료를 선물한 거예요. 이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죄송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핵심 구절이 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디모데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되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충성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 보니까요, 병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6절에 보니까 농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설교를 늘려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병사와 같은 사람 한 주, 경계하는 사람 한 주, 농부하는 사람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더 좋아해요. 이래야지 막 뭐 농담도 하고 막 비유도 하고 막. 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충성된 사람은 4절에 병사와 같은 사람, 5절에 경계하는 사람, 6절에 농부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병사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는 법대로 운동해야 됩니다. 농부들은요, 파종할 시간과 때를 정확하게 알아내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농사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는 공동체에 붙여주신 거예요. 어디 교회가,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에 아파트 가서 저 한번 창문 열어보세요. 그냥 대한민국의 빨간색 십자가가 쫙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은 이 교회 도대체 왜 오셨어요? 이 지하까지 왜 오셨냐고요? 왜 왔어요? 좋은 데 있잖아요. 좋은 데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야, 너가 좀 충성된 사람이 되라. 너가 이 교회에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매주 교회에 오게 하시고요,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또 감동해 주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3가지 알려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 드세요. 중고등부 애들 머리 들어. 잘 들어. 지금부터 잘 들어요. 굉장히. 다리 풀어. 준영아, 다리 풀어. 똑바로 앉아. 굉장히 지금부터 엄청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충성된 사람이 될까? 첫 번째는요, 작은 일을 시켜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작은 일 시켜보면. 충성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해내요. 그런데 충성이 결여된 사람은 있잖아요. 작은 일은 자기 성에 안 찬대. 나는 이렇게 작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대. 작은 일 시켜놓으면요, 대충 해요. 대충. 시간도 안 지켜. 목사님, 저 금방 가서 할게요. 그거 제가요 5분만 하면 돼요. 그리고 3시 오라고 그러는데 한 3시 반이나 4시 돼서 안 와. 이게 충성이 결여된 사람들이죠. 충성이 결여된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다 같이 머리를 드세요. 다 같이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적은 일이라고 깔보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하나님은 절대 큰 일 안 맡기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맡겨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교회는요, 작고 적은 일이 수두룩 빽빽 열려 있어요. 교회는 작고 적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려고 하면요 일이 많은데, 근데 안 하려고 하면요 어느새 누가 와서 해버렸어요. 어느새 목사님이 다 끝났어. 도무지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3시에, 토요일 오후 3시에 청소하잖아요.
제가 가능하면 막 미루려고 그래요. 시작 해서 5분이면 끝나요. 청소가. 5분이면 끝나니까 가능하면 좀 미뤄서 조금 있다, 권사님 좀 있다 합시다. 그래서 오면 합시다. 미리 하지 마시고 오면 합시다. 그래갖고 준비해서 땡 하면 어느새 끝났어요. 물론 또 그렇다고 또 5분이라고 그랬다고 또 목사님 또 뻥친다가 그러지 마세요. 작게 한다는 얘기죠. 제발. 금방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충성이 결여된 사람은요, 늦게 와가지고 어머니 벌써 끝났어요? 어머니 벌써 다 끝났어요? 목사님 다 해버렸어요? 평생 쓰임받을 수가 없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이미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진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두 번째 방법, 소리 없이 굳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진짜 충성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박수소리나 알아줌 없어도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바울이 오늘 2장 4절에서 말한 병사처럼 자기를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행군하는 사람들이죠. 반면 충성이 결여된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만 서려고 합니다.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서운해요. 금방 나 안 한다고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세 번째 방법은요, 원칙과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충성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고집대로 일하지 않고요, 교회의 영적 질서와 진리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는 점이에요. 바울은요 2장 5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대. 법대로. 아무리 발이 빠르고 재능이 많아도 규칙을 어기면 탈락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충성된 사람을 찾아야 하고요,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소리 없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원칙과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거 준비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얘기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꼭 큰 교회 목사님이 오면 아주 큰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하나님 있는 거죠. 웃기는 거죠. 그거 웃기는 거예요. 박기순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옛날에. 니네 교회 하나님이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자꾸 우리 교회로 하라고 그러냐. 큰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심각하게. 자,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허탄한 말싸움과 이단적 가르침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핵심 구절이 15절이에요.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힘쓰라. 여기 힘쓴다는 것은요, 제한된 인간의 시간과 에너지를 한 곳에 올인하는 행위예요. 올인. 이게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올인. 자기의 모든 힘을 올인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치열하게 힘쓰는 사람은요, 그것만으로도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허탄한 말싸움이나 세상의
망령된 논쟁에 낭비할 시간도 마음도 여유도 없어요. 제가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살이 안 찌, 그나마 이렇게 안 쪘잖아요. 그나마 이 정도, 좀 배는 나왔지만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아침 8시 반쯤 와가지고 저녁 6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사실은 설교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저는 잠도 잘 안 자요. 교회 오면 잠을 잘 안 자요. 근데 이게 머리 쓰는 게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빠지잖아요. 이렇게 머리 쓰는 게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저는요, 밖에 나갈 시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도 별로 안 만나요. 언제든지 교회 오시면 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니까 다른 데 시간 쓸 것도 없고요. 집중하면 집중은 필연적으로 거절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최고의 훈련이자 고백은 시간 사용에서 나타나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 10계명의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인데, 원문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과 생사화복의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즉 15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삶이 매주의 삶 속에서 시간으로 시각화되고요, 구체화된 성취가 바로 안식일, 주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허탄한 것, 즉 중독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나 끝없는 비교와 염려에 소중한 시간을 빼앗길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차단과 멈춤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차단을 잘 하십시오. 주일에는요, 세상적 활동을 차단해야 돼요.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스마트폰쯤은 차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도 스마트폰 옆에다 켜놓고 계속 뭐 없나 이렇게 확인하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계속 스마트폰에 뭐 없나 안 들어와. 그러니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발전을 하겠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예배하는 10시 30분부터 우리가 보통 10시 30분이 준비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수신 차단을 해두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교회 그 하루 반나절 정도 뭐 스마트폰 안 본다고 안 죽습니다. 스마트폰 없다고 뭐 중요한 계약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수신 차단해 주세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이 사람은 예배하는 시간이지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세요. 진짜 급한 일이 있으면요, 별 수수를 써서도 다 연락이 옵니다. 별 수를 써서라도. 세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또 유명한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그릇에 관한 비유이죠. 자, 20절과 21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비유의 핵심은요, 집 주인이 그릇을 쓰냐 안 쓰냐예요. 그릇을 쓰냐 안 쓰냐.
주인이 쓸 것인가 쓰지 않을 것인가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그가 얼마나 깨끗한가죠. 그런데 이 깨끗함이 외부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에요.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할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을 잘해야 돼요. 차단할 것을 차단하지 못하면 내가 계속 더러워지는 거죠. 사람 좀 차단하세요. 사람을 차단해야죠. 나에게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계속 만나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 친구 만나지 마세요. 끊어요. 이제 만나면 계속 그 사람들은 신천지 얘기만 합니다. 술 친구들 끊고, 끊어야 될 사람을 차단하지 못하면 계속 영향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대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자신이 스스로 깨끗해야 깨끗한 사람이 붙습니다. 말도 깨끗하게 하고요, 행실도 깨끗하게 하고요, 사람을 대할 때 사심 없이 대하십시오. 내가 깨끗해야 파리가 안 꼬여요. 어느 날 파리가 꼬이기 시작했으면 내 몸에 똥 묻은 거 아닌가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그 파리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이 깨끗한지를 먼저 살펴야죠.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된대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부활이 지나갔느니 마느니 뭐 율법의 글자가 이러니 뭐 이러면서 그냥 말싸움만 그냥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버려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이런 것은요,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이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 거짓 교사들을 대할 때 주의 종이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합니다. 24절에 다투지 말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25절에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왜 디모데가 이렇게 해야 하느냐면 그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깨끗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깨끗하게 지켜주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깨끗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내가 나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 욕심과 세상 유행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시원한 물 한 잔, 떡 한 조각, 내 인생 한 조각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다른 건 잘 못했는데요,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그거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초청했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2장에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 나로 바뀐 이유가 뭔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상하더라고. 바울이 지금 복음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굉장한 심각한 이단적인 사상인 거죠. 아무래도 이상해. 왜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러더니 나중에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도대체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설명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는. 근데 이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야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어떤 건지 막막하지?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있는 나를 좀 봐봐.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나를 보라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좀 봐. 내가 지금 이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디모데가 혼자가 아니라는 동료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아시아의 수많은 동역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영적 고독과 두려움에 눈물을 쏟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선생된 자신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복음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너만 고난 받는 거 아니다. 디모데야, 나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 너랑 나랑 같은 거야. 그러면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너의 그 고난, 그거 나도 똑같이 받고 있다. 너랑 나는 동료야.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뒤로 빠지는 종교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돌에 맞고 이제는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쏟아붓는 이 전제가 되어서 부어질 순교의 자리까지 지금 와 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초청은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당당히 목숨을 내놓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언인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삶과 내 사슬을 보고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작은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은 교회 가면 목사님처럼 작은 교회에 가고 개척교회 목사님처럼 자기도 고생할 것 같아서 대부분 안 가요. 대한민국의 99%가 개척교회라고 그러잖아요. 99%가. 근데 사람들은 왜 개척교회 안 가고 큰 교회로만 모이냐면, 작은 교회라고 하면 자기도 똑같이 고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셔갖고. 근데 여기까지 오신 거는 적어도 그런 각오를 하고 오신 거죠. 나도 그 작은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오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그냥 너를 부하게 큰 교회 만드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 보여지지? 봤지? 너도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사명의 내용을 말한 것이라면, 오늘 2장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사명을 살아내는 방법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과 함께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병사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충성해야 합니다. 주인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초청하는 바울의 고난으로의 초청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충성된 사람,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